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그 식솔들이 다시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1장에서 그 야곱의 그 허리에서 난 자식들이 총 70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이 지난 이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나갈 때 보면 장정만 60만. 그래서 총 인구를 다 치면 뭐 추정,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 그런 사람들 다 쳐서 한 20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더도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한 200만 정도. 그래서 이것을 이 상태를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했다, 불어났다. 이건 그냥 숫자만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번성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한 겁니다. 또 번성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했다. 이 강한 힘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들어올 때 70명과 그리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생육해서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한 소위 말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200만. 그러니까 70대 200만 아주 많습니다. 그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왕과 독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는 그 첫 출발점에서 갑자기 이 족보가 간략하게 등장을 합니다. 족보가 쭉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2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해내라라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족보를 쭉 읽어보면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닙니다. 표도 잘 나지 않는 아들입니다. 뭐 루벤이 장자인데 그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이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을까? 우리가 좀 한번 묵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인데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함께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한 60만이 되는 겁니다. 6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엄청나게 큰 능력이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30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도 모세가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생각할 때도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만 쭉 봤을 때에는 나는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바로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없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든요. 그것도 60만이라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너의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조건들을 이렇게 볼 때에는 감히 어떻게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저보다 뛰어나고 대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견주어서 아니면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사이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저도 겸손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 제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떤 자격이 되었을까?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볼 때에는 도무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어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유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뻐기는 그 순간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님, 저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구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못한데, 진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것들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